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고 또 태풍이 몰아쳐 좋지 못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9월 한 달을 살아가며 이 9월 한 달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여건이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9월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온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마귀와 싸움하며 이 전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기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때로는 누구는 이기는 성도가 있겠지만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할 텐데, 우리 영적으로 한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고 또 능력을 나누어 주고 또 서로를 위하여 힘있게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낙오되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슬픔에 잠긴 자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므로 믿음이 이기고 신앙이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9월 한 달이 되어지는 우리 식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과 소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혹이나 그것이 물질이든 또 그것이 여건이든 환경이든 뭐 여러 가지 관계이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믿음의 역량들이 세워지는 9월 한 달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잘 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손주들을 기뻐 받아 주셔서 또 우리 자녀들을 기뻐 받아 주셔서 이 한 달에 특별히 하고자 하는 계획과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거든 주님 간섭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 믿음의 가문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또 1,000번째로 하나님 기도의 제단을 쌓고 드려지는 예물과 또 9월 한 달을 아버지 앞에 맡기며 정말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구별된 고백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9월 한 달을 정말 복되고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전 세계적으로 뭐 이슈는 인플레이션, 뭐 계속 뭐 저도 강대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이고 뉴스마다 그런 이 경제 관련된 또 인플레이션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을 갈 때마다 그 메뉴판에 흰색 테이프가 안 붙어 있는 식당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얼마 전에는 가격이 그 가격이었는데 다 테이프 같은 거나 아니면 수정 한 것을 붙여놓고 가격이 변동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경제들이 어려운 신호들이 있고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로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 촉발시킨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일종의 자국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정책을 법으로 만들어서 자국에서 일어나는 경제나 어떤 그런 이 기업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법안을 발의한 게 우리나라한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참 사람들은 참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에 또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또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나라에 속한 그 사람도 자기도 그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국민, 그러니까 즉 미국 사람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취지 아래 그 법안이 발의되니까 어떤 게 올라갔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희한하죠. 분명히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세계,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전 세계를 위해서 어떤 그런 명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법은 자기만을 위한 법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아이러니가 그런 오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과연 몇 년 후에 또 어떤 역사 가운데 어떤 평가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현실로 볼 때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또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 뭐 미국, 뭐 이렇게 뭐 이게 동경하고 또 뭐 뭐 큰 나라 뭐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뭐 말은 안 하지 않아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무시하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은 무시하죠. 일본은 굉장히 강국입니다, 실제로. 뭐 국민성, 뭐 개개인의 뭐 소득은 좀 떨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강국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좀 무시하는 민족 하나는 동남아시아를 조금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실제로 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 있는 다문화 가정이 보호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왜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경우냐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데 막상 좋은 공동체가 되면 내가 좋은 사람인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회 가운데 고민하는 건 공동체가 지켜야 될 어떤 그 사회적 약속이나 매너들을 좀 지켜야 된다. 하지만 이상하게 강국이 되고 부국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뉴스에 나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 하면 계속해서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요즘은 또 우회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회전을 할 때 신호등을 건너는 사람을 보호하자고 해서 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사회가 강해지고 공동체가 강해지는데 중요한 건 나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뭐 주변이 잘 살고 우리 뭐 공동체가 잘 됐다고 해서 내가 사실은 잘 된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한 예로 제가 한 5개월 전에 예화로 드렸던 택시를 탄 한 젊은 청년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폭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아버지 집이 뭐 아파트가 몇십억이 됐다. 이걸로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으면 모두 다 그만큼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수준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그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자신을 동일선에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오류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당연하죠. 교회 안에 있으면 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여기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그럴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좋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느냐가 중요한 질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뭐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 큰 교회면 큰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공동체에 있든 사실 우리 교회가 요즘 참 제가 휴가를 지난주에 마치면서도 참 드는 생각이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작지만 큰 교회가 되고 있다. 내실이 있어지고 있구나. 한 단계 또 성장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뿌듯함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 능력이 있다. 아멘. 예, 그런 은혜가 막 있더라고요. 이때 우리 질문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뭔가 좀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질 그때의 질문은 바로 나예요. 내가 얼마나 이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근데 부흥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 좋고 잘 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공동체, 즉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뭐냐면, 교회는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의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여기까지요. 지금 다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다 받고 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또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4절 말씀입니다. 또 계속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은 음식, 다 같은 음료, 그 반석에서 나온 놀라운 기적 같은,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바위에서 물이 나온 그것을 경험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이다. 이 축복을 다 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보이고 다 음식을 마시고 다 신령한 것을 누렸지만 분명히 그 안에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아니 지금 방금 전에는 신령한 음료를 다 먹고 신령한 음식을 다 먹고 세례를 다 받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네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탐꾼들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불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또 그것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동조해서 모세를, 또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들이 가장 중요하기도 했지만, 모세가 볼 때, 이 바울이 볼 때는 네 가지 중요한 일로 인해서 이들이 결국 그렇게 죽은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이유를 한번 잘 기억하면서 우리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랍니다. 7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유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높게 교제를 했어요. 놀라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소를 만들어서 그것에 엎드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죠. 속히 내려가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심판하셨는데 3,0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죠.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한숨결 안에, 한 마음결 안에 우상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 우상 아래 엎드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 중에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서고 이동하면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멈추지 않았음에도 시딤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어떤 여인들을 만났냐면 모압 여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퍼졌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이 자신들이 그것을 이길 수 없으니까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자였던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그들의 유혹, 모압 쪽 이 여인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져버리고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뭘 내리셨습니까? 연병을 내리셔서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음행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셨어요. 모든 죄는 몸 밖에 짓는 것이지만 음행은 자신의 몸 안에서 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음행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고 음행은 자신의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는, 어제와 반대거죠. 어제 주일의 말씀은 믿음의 이 각오와 믿음의 결단들이 쌓여졌을 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데, 바로 음행은 그 반대예요. 이런 이 음행적인 이 생각들이 쌓여서 결국에 음행의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함부로 여겼다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이유가 등장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심판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페이라조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은 의심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심하는 겁니까? 시험한다는 뜻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뭐냐면, 평소에 부부가 참 좋은데 보기에도 좋고 참 좋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의심하고 있고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그런 가정,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등장할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이 속 안에 있으면 결국에 그 의심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자꾸 이런 길로만 갑니까? 라고 마음이 상했어요. 마실 물도 없고 속상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죠. 여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컸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셨어요. 사람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 위에 세워놓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불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뭘 보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어도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결국은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늘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패의 원인은, 인간이 넘어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었어요. 불뱀에 물려서 우리가 심판받고 있지만 그 중에 놋뱀을 보내셔서 세우셔서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나에게 불뱀이 있어서 너무나 고통이 있고 속상하고 막 어떻게 할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툭하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 새로운 자녀들, 그 후손들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목표와 이 광야는 너무나 우리에겐 축복이 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경고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메시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그때 우리가 시험에 든다면 우리는 똑같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이런 네 가지 특징이 보였던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또 나의 신앙의 모습이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분명히 잘 되고 있고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한 단계 더 저는 성장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한 단계 또 걸어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때 바로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출애굽한 또 광야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똑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선민이라고 하는 오류에 빠져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오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들은 구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허울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9월 한 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또 9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온전히 바로 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엉켜있고 또 꼬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구별되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우리 성도요, 나의 신앙이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 9월 한 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달이 되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마치고 나서 우리 8월달, 9월달 생일자인 분은 앞으로 나오시고 또 개인적으로 축도를 받고 안수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앞쪽에 나오셔서 내가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짧게 얘기해 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9월 한 달도 오늘 말씀처럼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자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